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를 잘 누리고 또 붙잡고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중에 기회, 오늘이 기회라면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기회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그저 의미 없이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목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목표를 이루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뭔가 다른 일들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서 그게 막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뭔가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성취와 목표는 예배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들 보니까 상도 타고요, 또 뭐 1등도 하고요, 또 많은 일들이지만 그게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이룬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공자도 예배할 수 없으면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또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언약 안에서 나온 꿈이요, 그 꿈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세상 성공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루었다, 가졌다고 하는 그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고 거기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반대로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자, 오늘 먼저 할 것이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가 상당히 오랫동안 띄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할 거 세 번째입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찾아와라는 거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바르게 하고 네가 똑바로 하고 네가 마음을 비우고 네가 열심히 살아라는 건데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절대로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은 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멘.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때문에 늘 실패되고요,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늘 죽을 일이 쌓이고요, 늘 재앙과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니까. 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값을 대신에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쇼하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죽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리아도 다 죽었어요. 왜냐? 죄인이라는 증거로. 다시 말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되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 쉬고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만 쉬고 산다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들이야 주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 사는 게 인생의 짐이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사람을 향해서 제일 큰 욕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인간아. 그게 제일 큰 욕이요. 아이고 인간아. 그 말은 뭔 말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다가 절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죽은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사방, 죽어 있는 것에 종이 돼버렸다니까.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돼지 머리 삶아놓고 절합니까? 맛있게 뜯어 잡수잖아요. 돌을 보고 나무 보고 절합니까? 왜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되느냐?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럼 내 생명으로 모시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주인은 사탄이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날, 월, 일, 시 방향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누구 자녀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세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이 귀신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지 말아요. 더 이상. 오늘 예수님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속으로 했든지 입을 벌려서 했든지 이 고백했다면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한 5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에요.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뭐요?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해라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산상보온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첫 번째요, 예배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분쟁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또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왔다 앉아 예배한다고 예배합니다. 가식이 이거란 가식.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네 눈앞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과 내 눈에 보이게 허락하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또 곁에 주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화목하게 하는 건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버리면 화목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버리면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기 전에 가서 네 마음속에 있는 원망, 사람과의 갈등, 분쟁, 다툼, 그 원수진 상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해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개고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로 먼저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거는 못한다. 여러분요, 그 사람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품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따라합시다. 나는 왼수 없다. 왼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귀 새끼. 사탄한테는 욕을 많이 해도 됩니다. 근데 욕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요, 욕을 하면 할수록 내 입만 더러워져. 그러니까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욕하지 말라니까 내 입만 더러워져. 아시겠죠?
그 뭐냐? 결박해버려요. 최고의, 마귀한테 최고 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롱이다. 이게 제일 큰 욕이요. 마귀한테 최고의 욕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최고 욕이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자꾸 다투게 합니다. 다른 말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동역하는 사람에게 최고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아멘? 이 말이 뭔 말인가 싶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진 사람들 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야 혹시 될 입장 아닙니까? 그냥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 해놓고 가서 또 싸우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욕하는 거라. 왜냐? 나하고 맨 싸우고 나를 성질나고 부연하게 해놓고 교회 가가지고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을 볼 때 절대로 책 잡을 것이 없을 만큼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 5가지 우리 교회의 방향,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면 왼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빨리 가야 됩니까? 기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기 전에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그 전에 뭐냐? 네 마음속에 주인이 있다.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그 뭡니까? 세상에 돈이 주인이라, 돈이 우상이라. 여러분 그게 우상되고 그게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그래 벌어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벌어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버는 것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돈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전에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럼 돈 생기면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집이 좋은 집 생기면 그럼 그게 가정의 행복인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 좋은 집 사놓고 다 그것 때문에 등기 어디 누가 했냐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참 행복이 와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임해야 돼. 자, 그리고 뭐 합니까? 판단하기 전에,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나 자신의,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봐라. 나의 눈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뺀다고 막 이 눈에 티 이런다고 해서 내 눈에는 들보가 뭔 줄 압니까? 집안에 들보 아세요? 들보? 아주 아무도 뺄 수 없도록 딱 갖춰져 있는 들보예요. 그걸 딱 가지고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야망 이거 딱 가지고요. 자기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막 이게 잘못한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봐보세요. 우선순위요.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다가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요, 먼저 할 것이 달라져요. 봐보세요. 늘 나 중심의 사람은 어때요? 화목하는 게 안 됩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함께 못 가요. 나 중심의 사람은 절대로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이냐, 여러분이 복음 중심이냐? 복음 중심의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져버려요. 그러니까 화목해지게 돼. 에이, 왜 더러워서 내가 참는단 말. 이거 말고 그거는 포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요. 복음 중심이 되면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유의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를 알고 내가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해버려요. 아멘. 그럴 수 있는 힘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면은 참아야 돼.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입고 해버리면 쉬워져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살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 뭐요? 사랑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 중심, 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중심, 노는 중심으로 세상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없어요. 늘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먼저 구하지, 절대로 중심이 육신 중심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뭐 중심이 되라고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자기 가정에, 자기 일에,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를 두고 나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과 업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업과 내 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요, 내 업과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이용하고요, 교회를 이용하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뭐냐? 돈 생기고 반드시 그렇게 나중에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죠. 차라리 불신자라면 돈 많이 벌어서 사회사업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응답을 받아서 육심 중심으로 계속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게 어느 날 무너지는 통로가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복음과 교회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쓸 건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빛의 경제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봐보세요. 늘 성공 중심의 사람이니 어때요? 다른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힐난하고 비난해야 자기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성공 중심의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고 비판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 기업에 모자란 것, 잘못된 것을 눈에 드러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지금 봐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봐보십시오. 이 당, 저 당이 전부 어때요? 저 당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해야 우리 당이 성공하고 내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 제가 정치인들 뭐라 할 수 없지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복음 중심이 안 되면요, 복음 모르면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올바른 우리 후대 중에 정치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니, 너무 덥다가 이제 좀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까? 여러분, 새해 먹기를 바랍니다.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심이 돼야 됩니까?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전도 중심이 되어져야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한다니까. 그 사람, 그 회사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성공해야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먹고 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파. 왜냐?
남이 성공하는 꼴을 못 봐. 따라합시다. 마음껏 성공시켜줘라. 예, 다니엘 봐보세요. 마음껏 성공시켜주니까 어때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직장 상사, 어떻게든 내가 적을 밟아 올리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 직장 상사를 멋지게 성공시켜 줘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하면 여러분을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응답 받으세요? 어디 가가지고 한 자리 보고 내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려내라. 살려내면 내가 같이 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중심에 하나님이 이 중심에다가 여러분 뭘 부으시느냐? 진짜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을.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갈급하고 간절한 자, 늘 교회와 복음과 전도선교와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해 복음이 잘 되면 기쁘고 교회가 잘 되면 기쁘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 된다 그러면 기쁘고 배불러요. 요즘 배부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라. 여러분 마음에 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응답들이 전부 내 응답이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의 응답이 제 응답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이번에 어쨌대요? 또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가 또 어쨌대요? 또 뭐 졸업을 한대요? 또 어떻게 했대요? 그게 전부 제 응답이라.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잘 된다고 그러면 기뻐요. 아멘? 그러니 뭐요? 누가 나한테 기쁘게 해주고 막 와서 재롱을 안 떨어도 상관없다니까. 나는 항상 기뻐요. 왜냐? 교회 중심이니까. 전도 중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씩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자기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내가 고맙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죠. 왜냐? 저는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왔던 우리 손성지 목사 같은 친구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그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뭐 대화를 많이 섞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사모야 내가 랩런트 때부터 쭉 대학교 때부터 섬겨오고 세워왔던 랩런트인데 그 뭐랄까 이 목회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올바른 랩런트들에게 문화와 정치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음적 관점에서 진짜 아이들에게 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인재예요. 그런 사람들 이유 없이 감사하고 기도해 줘야 되거든.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날 때마다 하면 진짜 감사하다 이 말하면 왜요? 이러는 거야. 우리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나하고 관계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요 기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행복해.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8가지의 복이 8가지 복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중심을 바로 세워내라. 우리 사람들 말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좋게 써야 된다고. 마음을 옳게 묵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먼저 할 것이 뭔 말이냐? 여러분의 진짜 중심을 바르게 세워내야 돼. 딱 기둥을. 아멘? 여러분 중심의 마음의 기둥을, 이 마음의 기둥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안에서 딱 세워놔야 돼. 옆 사람 봐봐요. 기둥 바르게 쓴 것 같은지 안 쓴 것 같은지. 기둥 바르게 세웠습니까? 아멘. 자, 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불평과 판단을 계속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판단하는 자리에서 빨리 우리 성도들은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말할 때도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요, 그 어떤 말도 창대교회 성도라면 창대교회의 강단을 가지고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 모든 듣는 말, 하는 말을 강단 중심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자꾸 말씀과 상관없이 말하고요. 강단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세요. 모이면요, 이상하죠. 목사들도 모이면요, 저도 제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야, 어디 교회가 뭐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합시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만합시다. 딴 이야기 합시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남의 말 나와. 얼만큼 남의 말을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잠언 26장 22절로 26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과 같아가 별식, 특별식이라. 특별식처럼 늘 만나면은 남의 말을 하는 거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여러분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겉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뭐냐? 속은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동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요? 은을 입힌 톡이라 이야기는, 겉으로는요, 은을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도 막 그럴싸하고. 사기꾼들 특징 여러분 뭡니까? 말을 확실하게 믿을 만하게 해. 근데 교회에 오면은 이상하게 메시지를 들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확실한 게 없어 보여. 근데요, 사기꾼들 특징, 시계를 팔려고 올라오는 사람들 봐보세요. 버스, 옛날 우리 버스 타보신 분들 알죠?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요, 시계 안 사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내려가. 쫙 하면서. 사기꾼들 특징이 뭐냐? 완전히 거짓말을 진짜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들 사기꾼 말은 자세히 들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대충 들어라. 이 사람 저 사람 말 대충 듣고 대충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권사님 포럼하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유튜브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옆에서 신랑이 그러더라네요. 너 중독이라 그랬다네. 여러분, 강단 말씀 계속 듣는 건 중독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잘못된 다른 것을 계속 보면 중독이 되면, 왜냐하면 뇌를 바꿔내요. 뇌의 상태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병들게 하는 건 지금 중독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건 중독이 안 됩니다.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예배 시간에 멍하고 있지 말고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예, 말씀 바르게 받아요. 집중해서. 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로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냐? 요단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요? 판단하는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40일 동안 원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게요, 그 한 사람에는 평생의 재앙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말해야 돼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원망한 그 원망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지니라. 무섭죠? 그게 역사의 지금 사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원망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게 평생의 여러분 재앙으로 들이닥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하고 털고 일어서라.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의 고백하고 털고 일어서 버려야 돼요.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망해요. 불평 원망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망해요. 따지는 자리 망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그 40일을 하루를 쳐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거 안 되겠다요. 이리 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 우리 후대가 하나님 보실 때 저거 안 되겠다. 이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다시 말해 모든 백성이 주의 종과 목회자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결국은 광야에서 땅을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뼈를 묻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불평, 원망, 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게. 남의 말은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판단하고 불평하는 건 왜 하지 마라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봐보세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줄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야. 네가. 그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맞다 틀리다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요, 내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긴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볼 때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입도록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다리고 축복하고. 욕은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손해를 입는다니까 욕은 하지 마세요. 왼수가 있어도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버리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에 빠져있게 돼. 자기가 뭐냐? 옳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올바름을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여러분이 옳다고 하고 여러분이 의롭다, 인간적으로 좀 아는 게 있는 거죠. 또 좀 인격적으로 좀 수준이 좀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을 판단해야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지식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인격이 내가 사람들보다 상식 이상이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쓸 일들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절대로 그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요 스스로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꾸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옳다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합니다.
사람의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요, 좀 여자가고 모자란 사람을 보면요,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고, 내가 좀 깨끗하고, 막, 내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요, 괜히 막 좀 약간 구질구질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가고,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악한 마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요, 나는 더 나쁜 사람이고, 더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오히려요,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볼 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성도가요, 오히려 훨씬 더 중심이 아름답고 깨끗해요. 여러분, 좀 있는 것 같고 사람 업신여기는 거,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우리 자녀들이 닮아버리면 앞으로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기 창대교회에 와 있는 성도 그 어떤 한 명도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 못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부르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 나타내 부르셔서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불러놓으신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까? 피곤해서 좀 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판단이 되면 자빠져 자고 있네요. 제가 실이 된다니까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뭐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밤새도록 노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래. 나도 모르게 비판이 되고 정작, 아이고, 빨리 자빠져 잘 안 하더냐?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지만. 근데요, 우리 자녀들 은혜 입은 마음이 되면 어때요? 아유, 네가 오늘 밤새도록 놀다가 어찌 그리 네가 피곤하냐? 우리가 얼마나 옳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정죄하고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그 마음과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찌르는 칼과 같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요, 사람 말에 상처받아 죽는 자살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 축복으로 믿음의 말로 합시다. 시편 42편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든.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칼같이 찌르는. 우리도 모르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요, 그냥 말을 편안하게 안 하고 라고 막 이렇게 말해봅니다. 얼마나 막 갈고 갈아가지고 내가 용서 못해 하면서 용서해 줄게 이런 말 아니고 용서 못해 이래.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됐으면 그러겠냔 말이에요. 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한 이 말은 반드시 뭡니까? 돌아와서 나를 치게 됩니다. 오늘 그래 말씀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말이 결국은 내게 비판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때는 더 큰 문제로든 내게 더 큰 상처가 돼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잠언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고백해야 됩니까? 축복의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고백해야 됩니까? 축복하세요. 아멘.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하세요. 제가 제 삶에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로 어려운 순간도 많고 힘든 순간도 많고 어릴 때부터 제 삶에 쭉 돌아올 때요, 근데 이상하죠.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요, 작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의 고백해 놓은 게 전부 응답 온 거 있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왔다고요? 하나님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나는 좋아하는데 저 여자는 싫어해요.
세상에 그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진짜 아내 돼버렸다니까. 감사하죠. 그런 고백까지 다 응답해 왔다니까, 여러분. 난 하나님 물표 양말 안 신고 다니고 싶다고. 근데 그 막 가난하고 막 그런 막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지만 큰 고백이 아니오.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한 것들이 전부 응답이 왔어요. 반대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왜 문제가 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고백입니다. 그때마다 에이씨 될 대로 되라 씨. 에이씨 안 해버려 씨. 에이씨 아빠 말 안 들어버려 씨. 엄마 말 안 들어버려.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요, 그 마음 먹잖아요. 어느 날 그게 성취돼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치유하실 거야. 그 작은 고백이 그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요? 나 자신부터 살아나요. 작은 고백. 에이씨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A씨는 A씨입니다. 전기 볼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작지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고백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믿음 고백해야 돼요. 아유 못 살겠다 씨. 말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 그 판단이 어느 날 돌아와서 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아마 거기가 잠언 13장 2절로 3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씀 꼭 기록해 놓으세요. 있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괴사하니 썩어버린 거라 그 말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 믿음의 고백,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뭘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예수님을 저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이제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 이제는 여러분인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과 부요와 여러분의 많은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값없이 나누라고. 아멘. 자, 두 번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무슨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보세요. 왜 사람들이 판단하는 줄 압니까? 왜 불신자들이 정죄밖에 못하는 줄 압니까?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축복하는 게 불법이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저기 마귀 나라에서는, 사탄의 나라에서는 예수 생명을 말하면 불법이라.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세요. 생명 이야기를 하면은 끌려가. 근데 우리는 누구 법에 묶여 있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쪽에서 훨씬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판단하는 말, 찌르는 말, 어떻게든 말 한마디도 막 나도 모르게 찌르는 말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불법하지 말자. 불법하면 벌금 나와요. 아시겠죠? 자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법하고 살면 계속 어려움 당해요. 불법하지 마십시다. 예. 자, 성경 말씀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도 일어나고요. 성도들이 살다 보니까 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잘하고 잘못하는, 인격적으로 잘못하고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신앙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의 판단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큰 교회들 지금 서로 싸우고, 목회자하고 중직자하고 싸우고, 성도하고 장로파, 목사파, 부교역자, 부목사파, 목사파, 이 교회가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때요? 세상의 법정에서 지금 교회를 갖다가 판단하고 재판을 해요. 그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 법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교회예요. 그런 우리가 말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진짜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이 교회예요. 제 동기 목회자들이 2명이나 있는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완전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장로 한 사람 때문에. 그 장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교회 주인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 장로님이시라. 장로님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나가야 돼. 지금 교회가 몇 년 되니? 10명이 넘게 교회 목회자가 갔는데 1년을 못 버티고 나와요.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진짜 멋있는 교회를 세우자.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지키기 위한 판단은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게,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그래서 중직자 중에 특별히 장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 교회 말 한마디도 뭐요? 그 한마디 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교회의 영적인 소중한 우리 장로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이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온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지고, 목회자가 부탁을 하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함께 가자 할 때 온 교회와 중직자, 이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갈 수 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중직자들, 그런 교회가 창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아름다운 교회라 그래. 아름다운 교회. 자, 그리고 사람이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때에 맞는 축복, 때에 맞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이 책망이요, 사람을 살려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요, 어디를 가든지 때에 맞는 말. 저도 제가 그걸 하는 게 좀 이렇게 눈치가 좀 약해. 그래가지고요, 잘 못하더라고. 때에 맞는 말로 힘을 줘야 되는데 때에 맞게 힘을 빼풀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아멘. 또 제가 이 말 하니까 속으로, 맞아, 우리 목사님 그래. 진짜. 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맞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리고 잠언 16장 23절로 24절, 아마 그게 성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23절로 24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신랑할 때 돼지뼈, 소뼈 많이 구워줄 생각하지 말고 귀에다가 대고 사랑해,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자들 다 아멘 하세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뼈 구워주고 별거 안 해줘도 돼. 귀에다가 대고 사랑해, 이러면 된다니까.
왜 오글거리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다 옆에다 대고 제가 써먹은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못 하겠죠? 따라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 아, 여자들이 이 말 좋아하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말했잖아요. 한참 한 번 더 해보래, 날 보고. 뭘? 나한테 한 번 했대, 그 말을. 아니, 뭔 말을 내가 했는데, 사랑해. 아, 그거 말고. 한참 생각했어요. 아, 소중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반찬이랑 밥이 다 달라져 버렸네. 오늘부터 이야기해요. 입에 발린 소리 같더라도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한 사람을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최영규 집사님, 김행자 원사님한테 오늘 가서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해야 돼요. 보세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약을 쥐고 죽으려고 의자에 앉아있는데요. 그때에 맞춰서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 사람이 그 약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에게 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축복을 해도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저주로 갚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 일부러 말 많이 쓰고 힘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게 돼요. 겉으로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뭐요? 늘 뭐요?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 메시지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개하고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심한 욕이 뭐냐? 개 같다 돼지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아멘.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함께 가고. 이거 뭐냐? 인간적으로 사람이 친해지란 말이 아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를 살려내는, 또 모든 교회를 살려내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아무것도 없던 자요, 죽었던 자요, 허물과 죄로 세상에 종노릇하던 자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음을 감사하며 어떤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